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로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로 8절. 반드시 교독합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외쳐볼까요? 기도하면 하나님을 같이 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부활 주일로부터 이제 7번째 주일, 77이 49일이죠. 49일 지나고 난 그 주간을 오순절이라 하는데 그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했어요. 그래서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강림하시고 난 다음부터 예루살렘 교회가 생기기 시작하고 그 교회가 이제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전거되어져서 2000년이 지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 샘물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 예배를 드리는 그 교회가 세워져 가는 그 과정을 쭉 설명하는 것이 사실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누가가 지었고요. 누가복음을 먼저 짓고 난 다음에 두 번째로 지은 이제 성경책이 사도행전입니다. 분량으로 보면 누가가 최고 많은 그런 양을 성경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제 누가가 이렇게 데오빌로 1절에 보니까 데오빌로 가카에게 이제 내가 먼저 쓴 걸, 그게 누가복음이죠.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기를 시작하시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게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에 이제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고 예수님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신구약의 전체의 큰 주제입니다. 구약에도 하나님 나라, 신약에도 하나님 나라에서 이미 구약에서부터 시작되어진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제 완성되어져 가는 모습들을 복음서에서 보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전까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왕은 누구예요? 당연히 하나님이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특별히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에 들어온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이 일을 왜 말씀하셨을까?
하나님은 이 땅을 만드실 때 왕으로 이 땅 가운데서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리고 피조물로 사람이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이 피조물인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별개와 이 세상의 나라가 도래하였고 세상 가운데 악한 마귀 사단이 그들을 지배하잖아요. 에베소서 2장에 나오는 것처럼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이제 그들을 끌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구속해 주시죠. 그 구속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룹니다. 교회. 근데 사실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저도 포함되지만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근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목적이 뭘까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그냥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냥 나 혼자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천국을 우리가 갈 수 있다. 그것으로 이제 끝나는 인생. 그래서 뭐 적당히 이 세상에서 살다가 내 죽으면 천국 가면 되지. 이 정도의 인생을 살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은 시작인데도 불구하고 끝이라고 착각해 버리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끝. 나 천국 간다. 끝.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영적인 출산을 이야기해요. 영적인 출산. 예수를 믿고 나면 영적으로 다시 거듭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태어나는 것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나는 것으로 만족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태어나면 끝이 나요? 여러분 자녀가 태어났어요. 끝. 그러나요? 자녀가 태어났으면 이제 잘 자라야 되고 그 자녀가 이 땅 가운데서 뭔가 보람되고 가치 있는 이 일을 하고 의미 있는 인생, 가치 있는 인생을 살다가 그렇게 세상을 떠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그 일을 해야 한다. 의미 있고 가치. 그게 뭘까?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진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지금 인생을 돌이켜 보시면 난 지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가? 무슨 일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지금 뭐 하다 왔냐 물어보면 나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다 왔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일 외에 너희를 헌신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지금 내가 뭘 하고 있어요?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자녀 양육하고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가정을 꾸려가고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건강 챙기고 그건 좋은 일이에요. 그래 해야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게 자랑거리가 될 수 있을까요? 열심히 일하다가 여기 왔다고. 오늘 성경을 보니까 오늘 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분부라는 말이 요즘 잘 안 쓰는데 명령이에요. 커맨더, 명령하다. 이 사도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12제자가 사도들이에요. 예수님 주변에 함께 다니던 그 사람들이 사도예요. 그 사람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예수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했잖아요. 그만큼 신앙 좋은 사람은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너희들 나 누구라고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때 그리스도가 무슨 말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요,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칭찬 듣잖아요. 야, 네 진짜 믿음 좋다, 신앙 좋다. 근데 그리고 난 다음에 야, 그거 알게 하니는 네가 아니고 네 안에 있는 성령이라 그랬어요. 성령.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이미 성령이 왔어요. 성령이 왔어요. 그래서 사도들에게는 성령이 임했어요. 근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여기 약속하신 것이 뭘까요? 약속하신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다니다가 이제 내가 좀 있으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고 하늘로 올라갈 것인데 나 대신에 성령님이 올 거라고 약속했어요. 그거 이제 40이 다 돼가지고 이제 떠나기 직전에 나 이제 떠난다, 너희들을 떠난다. 그러나 약속하신 것, 하나님 약속하신 것 기다리라 했어요. 그리고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 되어 물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성령으로 세례 받는다, 이 말이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는다, 그런 말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것이 뭘까요? 그리스도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그러잖아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성령을 부음 받은 자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하면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다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은 기름 부음 받은 자에 속한 사람들이, 기름 부음 받은 것의 자들에 속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당연히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합니다.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해요. 그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걸 분리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나 뭐 사역자들이 받는 것이고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가만히 보세요.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어요.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그랬어요.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예수님도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이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먼저 받아요. 그러면서 이제 사역이 열리잖아요. 그때부터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하시면 세례 안 받으셔도 돼요. 예수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세례 안 받으셔도 되는데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그래서 너희들도 이제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모델로 보여주시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5절 이제 말씀에서 야 너희들도 맨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 그러면 성령으로 세례 받는다는 게 도대체 뭔가?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아쉬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첫 번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고 나면 예수 믿는 게 달라져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나면 생각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표정이 달라지고 언어가 달라지고 삶의 스타일이 달라지고 습관이 달라지고 그 사람들이 저 사람 예수 믿더만은 변했네. 저 사람이 예수쟁이가 됐네. 그런 말을 여러분 듣는 게 그게 첫 번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니까요. 어떤 제사 직원이 결혼식에 갔어요. 결혼식 가니까 그 결혼식에 참여한 이제 믿는 사람들이 하는 그 예배 참여한 분 보니까 거기에 자기 사장님도 와 있더라니까. 자기 사장님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전혀 몰랐대. 믿는 사람들이 가는 결혼식 갔더니 거기에 자기 사장님이 와 있는.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된다니까. 예수를 믿고 나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나면 내 삶이 달라지고 변화되어지고 내 생각이 다르고 언어, 행동, 말투 이게 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성령 기름 부으심의 그런 표정들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왜 받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이 임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그들을 통하여서 또 다른 제자들이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그들이 예수님이 하신 놀라운 능력과 권세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이 그게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니까 다 도망가고 그냥 이제는 산산이 다 흩어져 가지고 원래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쫄장부 같은 그런 모습들이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그 모습을 보시고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여기서 기다리라. 그러고 난 다음에 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이 권능, 이 두나미스. 보통 이제 우리가 권세와 능력이잖아요. 이게 파워를 이야기하면 파워. 성령이 임하고 나면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고 나면 삶이 달라지거나 또 생각이 바뀌기 때문에 담대해지기 시작해요. 쫄장부가 이제는 아주 강한 하나님의 군사로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성령이 그를 강하게 사로잡으면요, 이제 삶이 달라지면서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제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하여서
예수 안 믿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난 능력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3장에 가니까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리고 베드로가 한번 설교하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막 예수 믿기 시작하는 뿐만 아닙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던, 귀신에 사로잡혀 있던 그 자들이 사도행전 16장에서 사도 바울로 인해 가지고 귀신이 떠나가게 되고, 또 사도 바울이 눈이 멀었을 때에 이 다메섹의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기도하니까 이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눈의 비늘 같은 게 벗겨지고 눈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 놀라운 일들뿐만 아니라 바울이 전도하러 갔을 때에 루디아가 그 말을 듣고 그냥 온 집안 식구가 다 예수를 믿어요. 고넬료 가정에서 베드로가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온 집안 사람들이 거기에서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게 돼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온 식구들이 다 예수를 믿게 돼요.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빌보 갔을 때도 간수가 예수를 안 믿었는데 이에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 자리에서 온 가족들이 다 예수를 믿잖아요. 이게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이 그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의 마음이 활짝 열려가지고 예수를 받는 그런 역사들이 이게 생명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권능이라는 것이 악한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들이 일어나는 그뿐만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 사람의 마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신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사랑입니다. 생명과 사랑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돼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게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예요? 나 혼자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나 혼자 천국 가는 개인적인 구원. 이것이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에 너무 팽배해 있어요. 나 예수 믿고 내 혼자 조용히 신앙생활하다가 천국 가면 되지. 나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은 따놓은 당산이고 그냥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적당하게 살다가 그냥 천국 가면 되지. 이 생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팽배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목적이 뭐예요? 뭘 위해서 살라고요? 여러분 이 땅에서 그냥 적당하게 세상과 타협하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면 뭐 또 천국 가고 그러려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오늘 주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너희를 불렀다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세상에 속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시고 헌신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그게 거듭남입니다. 태어난. 근데 거듭난 사람들에게 또다시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기름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 특정했어요.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 그 사람들에게 기름 부으시고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런데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그랬어요. 내 영이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그래서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 이런 특정한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 이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라고, 왕처럼 제사장처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뭘 원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원하고 있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마치 무기가 없이, 총칼 없이 전쟁터에 나가는 것 똑같습니다. 이길까요? 질까요? 지죠. 당연히 지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그렇게 피곤하고 힘들고 뭔가 자꾸 쓰러지고 넘어지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지 못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무장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첫 번째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성령 세례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그것이 두 번째, 세 번째 기름 부으심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그래서 충만함, 이는 시제를 보면 반복형이에요. 반복형. 그러니까 한 번이 아니고 계속해서 또 마치 여러분 차가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넣듯이, 여러분 한 번 기름 넣고 배차할 때까지 여러분 기름 안 넣습니까? 또 넣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았죠? 충만하기 위해서는 채워지는 것인데 뭘로? 성령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이야기하시는 이유는 이걸 잘 이해하라고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계속해서 내가 갈급하고 곰핍하고 내 마음이 허전하고 힘들고 그럴 때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사로잡을 때, 우리 안에 충만함으로 바뀌어질 때 내 안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흘러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기름 받고 난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난 다음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뭐 하라는 거예요? 야, 네가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고 이제는 천국 왔으니까 이제는 네가 마음대로 살다가 와라. 그렇게 하지 않고 너희는 이제부터 내가 원하는 목적대로 한번 쓰임 받기를 원한다. 사용되기를 원한다. 지금 그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에서도요,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한번 쓰임 받는 것이 영광이고 축복 아니에요? 영광이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서도 대통령이 되고 장차관이 되고 이 시장이 되고 도지사가 되고 이런 것들이 가족의 영광이고 명예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 나라 안에서 부름을 받고 하나님 손에 쓰임 받는 이것처럼
영광스럽고 귀한 일이 또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렇게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 그냥 부르지 않으시고 그런 사람들을 부르시고 난 다음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신다네.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신. 성령으로 기름 부어준 자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뭐예요? 이게 바로 묶여있고 눌려있고 사로잡혀 있는 자들을 풀어내는 거예요. 세상의 공중권세 자원자들, 그런 자들에게서 억압되고 눌려있고 묶여있는 자들을 풀어내고 자유케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도록 그들을 하나님께서 풀어주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려고 오늘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그 부르신 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기에 성령이 나를 통하여서 일하시도록 성령을 기름 부어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악한 영, 더러운 영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앞에서는 쫄쫄 매는 거예요. 여러분, 무당이 예수 믿는 사람들 가면 점이 안 쳐지는 이유가 뭐예요?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 받은 그들을 통하여서 한 사람 한 사람 예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 받은 자라면 예수 믿는 우리와 저와 여러분도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이 땅 가운데서 내가 구원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면 이제 주님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셨다면 우리가 무장되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 때 여러분, 그 백성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일을 하는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인들이요. 여기 보니까 왕같은 제사장. 구약의 왕에게 기름 부었어요. 제사장들에게 기름 부었어요. 그러면 신약 시대에도 너희들이 또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럼 내가 너희들에게 뭐 한다고요? 기름 붓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기름 붓겠다는 거예요. 그 기름 붓는 목적이 뭐예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뭐 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렴.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한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를 선전하는 거예요. 선전. 하나님 나라는 아름다운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 땅 가운데서 그 무엇과도 상상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그 나라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 어느 곳에 가서 관광하기를 원한다면 그게 너무 아름답잖아요. 예? 외국에 가서 여러분들이 가장 아름다운 곳을 가보면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워요. 근데 그 아름다움보다도 더 아름다운 것이 어디에? 천국입니다. 여러분, 천국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그 속에서 아름다움이 흘러나오게 돼 있어요. 흘러나오게 돼 있어요. 세상 사람들을 만나면 너무 지저분하고 추하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냥 말과 행동이요 너무 추해.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나면 그냥 말과 행동이 깨끗하고 아름답고 그냥 너무 정결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연세가 들수록 계속해서 그 속에서 아름다움이 풍겨 나오는 거예요. 풍겨 나오는 거예요.
주의 보혈로 우리를 날마다 씻고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아름다움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하라.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이 세상 가운데서 나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아름다움입니다. 아름다움. 우리의 삶이 세상 가운데서 아름다움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여러분 자녀들, 남편, 아내 모든 삶이 여러분 아름다움으로 계속해서 바뀌어져 가는 그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 받은 자들의 특징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놀래요. 도대체 저 사람 나하고 무슨 차이가 있니? 저렇게 자녀들도 반듯하게 크고 저의 삶이 저렇게 바뀌어지는 이유가 뭘까? 사람들이 궁금해요.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하게 하세요. 그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변화되어지고 내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내 삶이 변화되어지고 나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변화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그 능력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통하여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아직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빨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셔야 돼요. 어떻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합니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120명이 예루살렘을 안 떠나고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간절히 기다렸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되죠. 성령이 임했어요. 그리고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다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그리고 자기 입술에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여러 가지 말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방인 선교를 한 바울과 또 그의 동료들이 이제 유대인 기독교인들하고 이렇게 논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때에 바울이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일어났던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그냥 그들에게 계속해서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이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주의 복음이 전거되어지는 곳곳마다 이런 기름 부으심이 흘러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1907년도에 여러분 평양 대부흥이 일어날 때에 그 평양 땅에 일어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보십시오.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요. 여러분 평양에 사는 70%가 예수를 믿게 되고요. 평양에 사는 그런 사람들은요. 주일날 장사가 안 돼. 다 문을 닫아버리고. 그리고 학교들마다 여러분 회개운동이 일어나가지고 학교에서 수업이 안 일어날 정도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강하게 일어나요. 이게 여러분 오순절의 역사 아니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샘물교회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서 오순절의 역사를 재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난 마가다락방처럼 영광스러운 임재의 장소에 함께 모여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간절히
기도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예수님도 사역 중간중간마다 이렇게 하셨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나사렛 예수께서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이건 한 번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으시고 그가 두루 다니면서 선한 일도 하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고 이런 일들을 예수님도 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똑같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델이거든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고, 그 다음에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자들, 귀신 들린 자들, 그 사람들을 예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풀어내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그 일에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동일하게 오늘 주님이 성령 강림 주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이제 한 주간 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함께 모여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서 그들이 새롭게 변화되는 것처럼 우리도 변화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다윗도 사무엘에게 한번 성령 기름 부으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 왕으로서 유다 사람들에 의해서 또 기름 부음을 받고, 세 번째로는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에게 의해서 기름 부음을 두 번, 세 번 받았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한 번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했다고 해서 만족하지 말고 또다시 주님 앞에 나와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채워서 항상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